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할렐루야 할 거예요. 매주일 하는 거지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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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쉼을 더하시고 근심을 덜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가?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과일을 가까이 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름철에 많이 먹는 과일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어요? 수박 많이들 가까이 하지요. 그전에는 이 수박을 고르면, 요즘에는 워낙 이제 수박이 이제 출하돼서 나올 때 좋은 것들이, 온전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서 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삼각형으로 땄어요. 자, 이게 따서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 거를 고르겠어? 잘 익은 거를 고르잖아요. 삼각형으로 따는 것도 잘 익었나 안 익었나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과일을 고를 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온전한 거를 고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과일을 고를 때 온전한 거 고르시는 분. 자, 다 고른 거를 고르시나 보죠? 과일을 고를 때 우리가 다 온전한 거를 고릅니다. 고른 거는 고르지 않습니다. 과일도 온전한 것이 좋습니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좋습니다. 병원에 왜 있어요? 온전하지 못하니까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강한데 병원에 가요? 건강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병원을 찾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온전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져야 하는데, 온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개미 귀신이라고 있습니다. 개미가 지나가다가 멀쩡해요. 멀쩡하게 생긴 곳이에요. 근데 조금 움푹 파여 있어요. 근데 개미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개미 귀신이 파놓은 조그만 웅덩이에 빠지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개미 귀신이 들어 앉아 있어서 이 개미나 다른 곤충이 지나가는 그 진동을 느끼고 올라가지 못하게 밑에서 계속해서 모래를 쏘아 올려요. 그러면 아무리 올라가려고 애를 써도 올라가지 못하고 대부분 죽습니다만 저 곤충은 살아났어요.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거는 큰 곤충이어서 올라간 거지 뭘 기대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들어가는, 대부분 저거는 큰 곤충이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작은 개미 같은 거는요, 대부분 그 안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미 무덤, 개미 귀신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면서 온전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언제 온전해지지 못하느냐? 죄에 빠지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제중학교의 어떤 교감 선생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다른 일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입시 부정, 입시 비리 수사를 받다가 교감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살을 하시고, 그리고 유서에다가 훌륭한 학교, 최고의 학교 잘 키워달라고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한국이나 동양에서는 자살을 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저 사람이 죄가 없는데 억울해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그랬어요. 그전에는 동양이나 한국 사회에서 누가 자살하면 오죽했으면 억울했으면 자살을 했느냐, 그 사람 결백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서양은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나 서양은요, 사람이 죽으면, 자살을 하면 자기 죄가 드러나기 전에 자기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자살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좀 달랐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양은, 한국은 자살을 하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었고요. 서양에서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기기 위해서 죽는 것이 자살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서구화되면서 어떻게 되지요? 죄 있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살하면 또 죄가 있나 보다, 잘못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죽습니까?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죄 짓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죄는 괜찮아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죄에 얽매여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간단해요. 죄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영원 형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죽는 게 나을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의 싹을 따라 사망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 죽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는 이유는 무엇이냐? 죄를 짓고 온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얽매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지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내가 그만큼 세금을 띈 것도 아니고,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예배 끝나고 자동차 타고 가면서 신호 위반 한 번만 해보세요. 불안불안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누가 꼭 잡으러 오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죄를 지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왜 죄에 얽매이느냐? 달콤해요. 죄의 유혹이 아주 굉장히 달콤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장면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느냐,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죄가요 그럴듯해 보여요. 탐스러워요. 보기 좋아요. 선악과 모르겠어요. 어떤 과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유자나 탱자 같았으면 먹었겠어요, 여러분? 안 먹었을 거예요. 가시가 많이 있고 그랬으면 그걸 따먹으려고 했겠어요, 여러분? 보암죽도 하고 먹음도. 죄라고 하는 것이,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괜찮아요. 취하면 괜찮아요.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살 빼는 방법은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안 먹으면 돼. 문제는 안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안 먹기가 쉽지 않아요. 나가봐요. 천재 먹을 겁니다, 여러분. 배가 불러서 식당에서 나왔는데 또 지나가면 또 보여요. 따끈따끈한 만두, 찐빵, 떡볶이, 순대. 천재 먹을 거예요, 여러분. 가다 보면 괜히 더 먹고 싶어요. 차 타고 가다 보면 그냥 막 그 만두집에 만두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 그냥 먹고 싶어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와서 누가 만두 모락모락한 거 솔직히 되게 먹고 싶어요. 근데 내가 먼저 먹자는 얘기를 못하지 사실. 저것도 먹읍시다. 집사님, 장로님 저거 또 먹을 거예요. 그러면 미쳤다 그럴까봐. 저 목사 미쳐갖고 먹는 것만 좋아하나 할까봐 제가 말을 못하지만 사실 목사님 저거 한번 먹음직스러운데 먹어볼까요? 그러면요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먹고 싶다는 얘기야. 사다 주면 아이고 뭘 또 이런 걸 또 사와갖고 오셨어요. 아이고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럼 또 먹어요. 또 사온 사람 성의가 있어서 먹는다고 하지만 맛이 없으면 안 먹지 내가 먹습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나 장가 가기 전에 우리 장모가 희한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약혼해서 좀 그 밥 먹으러 가면 그 처가댁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참 먹을 때인데 그렇게 밥을 먹고서도요, 밥을 그냥 뭐 머슴처럼 먹고 나서도 또 빵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가 희한테, 참 희한테. 밥 먹고 빵이 넘어가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밥이 모자라나? 더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밥을 먹고 났는데도 빵이 또 땡기더라고. 한참 먹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몸이 늘어나게 되겠어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짓고 나면 그거에서부터,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내가 두려워. 이 얘기 아니라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 멀어지고 점점 죄 가운데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 죄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먹는 거에 대한 유혹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에 그 멤버끼리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근데 이제 한 멤버가 박명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꾸만 음식을 권합니다. 다른 사람 먹으면 안 돼요. 야, 한번 같이 보실래요? 진짜 맛있겠다, 솔직히. 진짜 맛있겠지. 냄새가 또 이 안에 있으니까 이 공간이 없어서. 그 안에서 그냥 또 먹으면 안 돼. 먹으러 가면 유혹합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배는 고프지. 먹으면 안 돼. 근데 자꾸만 먹으라고 품에서 갖다 대고 냄새 맡아보러 가고 가끔 치킨 얼마나 좋겠어요.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그래야지 유혹이 안 넘어갈 것 같아. 그렇지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저는 튀긴 거 잘 안 먹어요. 거의 안 먹거든요. 그래 저거 보는 순간에 와이프하고 앉고 야 치킨 좀 시켜봐. 치킨 좀 시켜.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유혹의 죄를 벗어 던져야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의 죄를 벗어 던졌던 구약 인물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 왜 요셉이 됐습니까? 왜 요셉이 형통하게 됐습니까? 죄의 유혹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죄의 유혹을 벗어 던지지 못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같이 동침하자 옷을 붙잡았을 때 못 이기는 채 끌려갔으면 따라갔으면 지금의 요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겉옷을 쥐일 때 옷을 그냥 맡겨두고 몸은 빠져나왔다고. 죄의 유혹을 벗어 던질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창세기 39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밖으로 나가버리고 할 때마다 나는 그래 맞아. 죄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야지. 거기 끌려 들어가면 여러분 온전해지지 못하고 여러분 죽게 됩니다. 이승철 씨가 제 초등학교 후배예요. 불강초등학교 후배라 내가 잘 알아요. 물론 이승철 씨는 나를 몰라요. 내 초등학교 후배더라고. 그런데 이승철 씨가 그전에 음악 활동하고 막 그랬을 때는 정말 잘 나가고 그랬을 때는요, 이 규모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잘 믿는 와이프를 만났어요. 예수 잘 믿습니다. 주일만 되면 와이프하고 함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걸 방송에서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서 온전하게 됐어요. 맞아요. 죄가 있으면 밖으로
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있지 말고, 죄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면 겉옷을 내어 던지고, 자기의 겉옷을 내어 던지고, 그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그 눈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겉옷을 움켜쥐고 살았던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더 이상 소경으로 살지 아니하고 거지로 살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가 온전케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자기 앞에 경주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로서 자기 앞에 경주를 감당해야 합니다. 자기 앞에 경주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 여러분. 인생이 경주와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인생이에요?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경주와 같은 것이 인생이에요. 살아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그렇다고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 뉴스에 나온 것 아주 그냥 대단하게 대서특필한 그러한 뉴스가 있었어요. 그것을 한국 방송에서 이제 이 보도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서 살던 아이가 어릴 적에 엄마랑 아빠랑 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엄마를 때려요. 그게 너무 지긋지긋하고 힘들었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때리고 엄마를 맨날 두들겨 맞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엄마가 그거를 못 견디고 안 살겠다고 했어요. 이혼했단 말이에요. 이혼했을 때 이 아이가 너무 키워냈다는 거야. 너무 키워냈다는 거야. 잘 됐다. 우리 엄마 이렇게 사느니 안 사는 게 낫지. 그리고 그거를 아이가 좋아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안 살았어요. 안 살고 엄마랑 사는데 생활이 힘들겠죠. 어렵겠죠. 근데 근근히 살았어요. 그리고 자랐어요. 17살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해서 연락도 없던 아버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미국 가서 있었던 거예요. 너 이제 컸으니까 미국 들어와서 살아라. 그래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어머니가 걱정하는 것도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고 더 나은 이제 삶이 기다리겠지 하고 이제 고등학교 신분에 미국으로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애를 또 잘 봐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그냥 애만 부르기만 했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돈 좀 필요하고 돈만 얘기하면 또 그냥 윽박 지르고 때리려고 하고 안 돌보는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아버지가 애를 둬버리고 또 집을 나가버려요. 한국은 집 나가면 찾을 수나 있지만 미국은 집 나가면 찾을 수도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애가 말이 통해요? 뭐가 통해요? 홈리스처럼 살아갑니다.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어도 안 되지. 학교는 근근히 다니기는 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은 없지.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느냐? 학교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녀요. 그냥 홈리스처럼 하고 다니니까 그 학교에 같은 클래스에 있는 친구들이 얘가 안 된 거를 보고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 아이와 관련된 제가 봤을 때는 디테일하게 뉴스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이나 아마 그런 분들 예수 믿는 분들이 도와줬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함께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한 아이는 로컬아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와서 살라고 부모님에게 요청을 하고 살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부모님이 또 허락을 하고 그래서 홈리스처럼 살다가 친구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을 탓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생활을 해서요. 지난 5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는데 세상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서를 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 아이 기록을 보고요. 괜찮은 학생이다 싶어가지고요. 1년에 6만 8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56,800불. 우리나라 돈으로 6,500만 원씩 장학금을 받고 1년에. 그래서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됐어요. 홈리스 학생 하버드에 가다. 뉴스 인터뷰에서 이 아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앞날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무엇에도 불평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실패하면 거기에 연연해 한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넘어지면 벌떡 일어납니다. 씩 웃고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 아이가 그만 학교를 그만둬 버렸으면은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에? 너는 임마 뭐 집이 없어, 먹을 게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은혜 받고 애들한테 잘해야지. 목사님 설교 말씀 들었는데 홈리스 같은 애가 하버드 대학 갔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주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 여러분 다 자기 인생이 있어요. 그렇지요?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지요? 살아보셨잖아. 지금부터 살고 있잖아. 그렇지요? 이꼴 저꼴 봤어요, 안 봤어요? 온갖 꼴을 다 봤지요? 여러분, 이꼴 저꼴 다 봐요. 살다 보면 이꼴 저꼴 험한 꼴 다 봐요. 그런데 끝까지 가야 좋은 꼴을 봐요, 여러분. 살다가 이꼴 저꼴 보고서 살기 귀찮다고 죽어버리면 좋은 꼴을 못 본다고. 따라합시다. 이꼴 저꼴 다 봐도 끝까지 가야 좋은 꼴을 봅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꼴 저꼴 다 겪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좋은 꼴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로서 자기 앞에 나간 경주를 하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유심히 봤어요. 지금 이번에는 꼼꼼히 봤어요. 성경 어느 구절이라도 여러분 성공을 이루라 하는 말은 없어요. 꿈을 이루라 하는 말도 없어요. 성공을 이루라고 하는 말도 없고요. 꿈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세상은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성공을 이루라, 꿈을 이루라.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성공을 이루라, 꿈을 이루라 이런 말씀 없어요. 그 대신 무슨 말씀이냐?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있어요, 여러분. 성공도 이루고 꿈도 이루는 방법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성공도 하고 꿈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해요. 그만둬요.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만둬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도 하지 못하고 꿈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히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 건물 큰 빌딩 앞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미국은 이 꽃을 많이들 팔아요. 이제 뭐 때가 되면 이렇게 꽃들을 이렇게 이제 선물도 하고 이제 하니까. 그런데 그 건물, 그 으리으리한 그 큰 건물 빌딩 앞에 매일같이 출근하다시피 서서 꽃을 파는 할머니의 행색도 추리하고, 그리고 정말 뭐 귀부인 티도 안 나지만 이 할머니는요 늘 스마일해요. 그런데 그 건물 빌딩 주인은 매일같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그 빌딩의 제일 높은 곳에 가서 매일같이 앉아서 일을 봐요. 그래서 항상 골치 아파요. 항상 골치 아파요. 새 받아 먹을 것도 골치 아파. 남이 봤을 땐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제일 높은 곳에 가서 경치 좋은 곳에 전망 좋은 사무실에 앉아있지만 항상 골치 아파요. 얼굴이 펴질 날이 없어요. 근데 매일같이 자기가 출근하다시피 그 빌딩을 출입하는데 항상 그 건물 앞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는 항상 스마일해요. 하루는 물어봤어요. 할머니, 걱정 없어요? 할머니는 늘 얼굴이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걱정 얘기하면 트럭 100대도 모질라요. 그런데 이렇게 걱정이 많다고 하시는 분이 얼굴이 이렇게 밝습니까? 제가 매일 볼 때마다 얼굴이 밝으시네요. 걱정이 없으신 분 같아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얘기해요.
저는 걱정이 있을 때마다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지요. 그게 뭔데요? 저는요, 걱정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을 참지요. 그러면 주일이 됩니다.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지요. 부활의 날이거든요. 복된 날이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3일만 참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3일을 참습니까? 무슨 소리야? 30분도 못 참고 3분도 못 참아요, 여러분. 3초도 못 참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신호 바뀌었는데 3초만 대기하고 있어봐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어요, 여러분. 이 미치는 거리 뭐라고 앉아있느냐고. 신호 바뀌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참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인내로서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자기 인생이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월급 받는 사람만 힘들어요? 월급 주는 사람은 더 힘들대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아빠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엄마가 살림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중간에 안 해버리면, 애들은 공부하다가 힘들다고 안 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면 온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괴롭지만,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할 때 온전케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월요일 돼봐요, 여러분. 딱 쉬고 싶지, 안 나가고 싶지, 피곤하지,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런 CF가 있었어요. 한번 CF 한번 볼래요? 오래된 CF인데. 에이, 아무리 실례. 여보. 셀러리맨은 쉬고 싶다. 왜? 피곤하니까. 피곤하지, 여러분. 피곤하다고 안 나가? 여러분, 피곤하다고 안 나가면 와이프한테 죽어. 사장한테 죽는 게 더 나아. 차라리 여러분. 다 피곤하죠. 힘들죠. 그렇다고 여러분 쉬겠다고 여러분 그냥 포기하겠다고 하지 말고 자기 앞에 당한 인생을,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견디는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인내는 견디는 힘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온전케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 말씀과 같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돼지는 뭘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소는 뭘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돼지가 코를 박고 여러분 염을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 여러분 염을만 주면 여러분 먹습니다. 개와 고양이는요, 사람들이 하도 좋아하니까 요즘 개와 고양이는요, 사람만 보면 좋아해요.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은 도대체 뭘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게 있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 방송 중에 먹방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대요. 먹방이 뭐냐? 먹는 것 방송해주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난 이렇게 먹어.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는 먹방 이 방송이요, 하루에 15만 명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느냐? 혼자 밥 먹는 사람. 자기도 혼자 밥 먹는데 저 사람도 혼자 밥 먹으니까 서로 마주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먹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 자기가 좀 덜 외롭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온전해져요? 혼자 밥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밥 먹으면 온전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하지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동서사방을 바라보고 네가 보이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가라. 그랬더니 여러분, 롯이 무지하게 봤어요. 가장 좋은 것을 살펴봤어요. 물이 있고 곡식이 잘 되는 것, 기름진 것 고르고 골라서 간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잘 됐어요? 온전해졌어요? 아무것도 재산도 건지지 못하고 여러분, 와이프도 결국 돌아 나오다가 결국 수금 기둥이 되고 뭐가 온전해졌습니까? 그때 롯이 온전해질 수 있었던 방법은 차라리
삼촌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냥 나는 삼촌만 바라보고 뒤만 쫓아다닐게요 했으면 온전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 보고 환경 바라보고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온전치 못한 이런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온전케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애가 태어나면 어떻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즐겁지요? 환영하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울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양다리 양팔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호주 태생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간호사도 울었어요.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어머님이 사모님이었고, 아이를 낳는데 양 팔도 없이, 양 다리도 없이 나왔어요. 간호사가 애를 받으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웁니까? 울지 않습니다. 우는 사람을 위해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야기합니다. 나를 치근하게 보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닉 부이치스는요, 못하는 게 없어요. 축구도 해요, 여러분. 다리가 없는데, 양팔이 없는데 골프도 쳐요, 여러분. 서핑도 해요.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것 다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울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증거해요. 주님 바라보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연예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예수님 증거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 바라보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울지 않아요. 웃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가리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맹인됐는데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눈이 안 보여요. 내 인생이 답답해요. 괴로워요. 사람 보고 환경 보면 원망할 것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망가지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온전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 우리 국가와 사회가 온전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시를 야훼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개 숙이고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빅 스포츠가 있었어요. 그 US 오픈이라고 골프 대회인데 아주 그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대회였습니다. 전 세계 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 그러한 대회에서 영국 사람이 아주 그 몇십 년 만에 영국 사람으로서는 미국 US 오픈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저스틴 로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승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도하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리켰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골프를 가르치고 골프백도 매주고 그렇게 하셨는데 60 되기 전에 먼저 천국 갔어요. 우승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천국에 먼저 간 아버지. 그 아버지가 기억이 나서 생각이 나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트로피를 들고 또 하늘을 향해서 바라봤듯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을 바라볼 때 살 길이 열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주영기 목사님 뵀어요. 모임에서. 많은 분들 모이지 않고 몇 번 모였는데 갔는데 무슨 말 끝에 우리나라를 이제 사회를 걱정하면서 말할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조영기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부산에서 살았다는 건 아시죠? 6.25 때도 부산에서 있었대요. 6.25 때 당했을 때도 부산에서, 고향이 부산이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 서울도 뺏기고 한반도 다 뺏기고 저 부산 위에 있는 낙동강 거기서 막 그냥 뭐 거기만 이제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은 이제 뭐 부산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피난 나와가지고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했대요. 부산에 있는 목사님 한 200명이 모이셨대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붙들고 간절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전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미군과 연합군이 참전을 했는데 그때는 보병이고 뭐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유일한 거는 비행기가 떠야 돼. 비행기만 떠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7, 8월 달이요 장마철이에요. 요즘에는 기후가 이상해서 여러분 장마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때는요 완전히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를 꽉 덮고 있었기 때문에 장마가 지면 비행기가 못 뜹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야. 날씨가 좋기 위해서, 날씨가 좋아지기 위해서, 장마철에 날씨가 좋아서 비행기가 제대로 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 목사님 말씀이 부산에 살았는데 라디오에서 늘 방송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국민 여러분,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좋아야 연합군들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기록 찾아보세요. 1950년 7월 8월 장마철에 비가 안 와요. 날씨가 맑아요. 아침 되면 남쪽에서 일본에서 B-29 폭격기가 떠서 그리고 전선으로 갔다가 내려오고 장마철에 비가 와야 되는 그 장마철에 그래서 결국 거기를 낙동강을 지키고 그 공군력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것에 힘을 받아서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었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과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인생 전체가 날마다 온전케 되고 형통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번 하고 인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온전케 됩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전체가 온전한 축복을 이루는 복 있는 삶, 은혜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